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택배로 도착한 새해 선물 먼저 드리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나이 한 살이 배송되었습니다. 반송은 안 된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선물이지만 나이 한 살 다 배송 받으셨죠? 한 살 더 먹은 만큼 우리가 더 성숙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희망찬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죠.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많이 정동진이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 우리 울산 간절곶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해 해돋이를 보려고 13만 명이 모였대요. 안 가길 잘했죠. 갔으면 사람에게 밀려서 아이고 지금도 못 돌아왔을지 모르겠어요. 울산 간절곶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뭐겠어요? 새해 첫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소망을 비는 거죠. 소원을 비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새해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여섯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어떤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어떤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셨나요? 아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질문 말고 답을 말해보세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많은데 잘 들리지는 않아요. 하나님, 올해는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 올해는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꼭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아, 이제 아멘이 좀 나오네. 근데 신장로님이 아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아멘을 해야죠. 우리의 이런 소원들은 전부 다 밝고 긍정적이죠. 새해가 뭔가 희망차고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새해 소망은, 새해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올해 1월 1일이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를 넘는 최강 한파로 추우셨죠? 지난주가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저도 교회 계속 와서 물이 얼까봐 계속 물 틀어놓고 그랬는데요. 제 첫날부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2026년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이렇게 춥다는 건가? 이런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매체에서는 2026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환율도 높고 금리는 앞으로 또 낮아질 텐데 어떻게 이 금리를 금리가 높아질 텐데 어떻게 부담을 할 수 있을까? 글로벌 위기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새해 소망은 꼭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현실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날씬한 몸매와 뚱뚱한 지갑을 주십시오. 작년에는 반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뚱뚱한 몸매와 날씬한 지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어두운 미래의 전망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다가오는 미래가 지금 그렇잖아요. 인구 절벽 시대, 젊은이들은 계속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으니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암울한 전망, 새해 첫날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두운 미래가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이 교회들 앞에 놓여있는 운명이, 다가오는 미래가 그처럼 어두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면은요, 어디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는 디아스포라의 원어로 흩어진 유대인들, 성도들을 위해 이 편지를 썼는데 목적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기를 원한다. 이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교회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이 편지를 썼던 목적은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자, 이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이 지역들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원래 저 아래쪽에 있는 작은 네모 박스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베드로의 한계가 깨지죠. 선교의 지평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바울이 사역했었던 바로 저 소아시아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전부 다 소아시아에 속하는 지명이거든요. 큰 네모박스입니다. 저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고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렸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베드로가 쭉 순회를 하면서 어쩌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더 든든히 하고 혹은 본인도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라고 편지를 써야 됐냐면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당시에 로마의 막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는데 베드로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아마 로마 본토까지 갔구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똑같은 사진을 좀 확대한 건데요. 지도를 저 아래가 예루살렘, 큰 네모박스가 베드로가 순회하면서 살아간 소아시아 지역들,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조그만 박스가 이제 로마입니다. 이 지역을 순회한 이 베드로가 마치 바울처럼요. 저 로마까지 가게 됐는데 바울이 이 1차 투옥 당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란노가 아니라 셋방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풀려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바울이 아마 우리가 스페인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레드 섬으로 갔을 것이다. 이때가 AD 62년입니다. 서기 62년인데요. 아마 이 이후에 베드로가 로마로 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이전에 로마를 갔더라면 아마 바울을 만났을 것이고 뭔가 바울의 옥중 서신에도 언급이 됐을 만도 한데 전혀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와 바울은 그 사역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고 계속 엇갈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풀려나서 스페인을 갔다가 크레타 섬에 이렇게 돌고 있는 그 시점에 아마 베드로가 로마에 갔는데 이게 AD 62년 이후가 되니까 아마 63년이나 64년 정도가 될 거예요. 이때 로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죠? 이 미치광이 황제인 네로가 로마를 재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제정신이 아닌 황제가 로마를 불태워서 로마 전역의 70%가 전소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원망이 하늘을 찌르죠. 저 미치광이 황제를 끌어내려라. 반역이 일어나게 생기자 이 네로가 어떤 수를 썼냐면요, 예나 지금이나 아주 비열한 수법이죠. 저 불은 내가 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냈다. 예수쟁이들이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불을 지른 것이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일본 사람들이요, 그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어떤 유언비어를 터뜨렸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관동 대지진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사회의 성난 민심을 이 조선인들에게 쏟아붓도록 많은 조선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똑같은 일이 로마 시대 때 일어났던 거예요. 네로 황제가 자기가 사고를 쳐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이건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라. 이때부터 교회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했는지 몰라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짐승의 가죽을 이 성도들에게 입혀가지고 콜로세움 경기장 안으로 들여보내놓고 거기에 맹수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피냄새를 맡은 맹수들이 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잡아먹고 뜯어먹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며 그것을 마치 오늘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좋아했다고 해요. 로마의 밤을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횃불로 쓴 거예요. 화형을 시켜서 그 몸에 불을 붙여서 밤이 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AD 64년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불과 3년 만인 AD 67년에 바울과 베드로도 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네로 치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처음 로마에 갔을 때가 이제 AD 64년 즈음이 되기 때문에 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는 미리 직감을 한 거예요.
교회들이 큰 환난을 만나게 되겠구나. 이게 로마 본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전 식민지로 이 박해의 불길이 번져 가겠구나를 베드로가 보고 걱정이 된 거죠. 이제 막 태동된 교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이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 이 참혹하고 어두운 미래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기는 했지만 어쩌면 2026년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고난 중을 지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앞으로 내 삶은 더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거야. 문제도 해결되고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꿈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또 초신자 때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맞이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려는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오늘 베드로 전서가 답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중에 고난을 좋아하고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은요, 그 확실성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은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고난의 불 앞에 가보면 사그라져서 없어지는 가짜 믿음인지 아니면 불로 연단되어 더 강해지는 믿음인지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종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이 쇠사슬에 묶여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자기의 인생을 여기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아무 소용없구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생명을 살리려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내 인생에 특별히 고난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남다른 어려움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축복이에요. 내 그릇이 너무 작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은 내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 나의 꿈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풀무불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욥도 그 극심한 고난을 뚫고 나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을 알고 나니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더 아름답고 정결하게 연단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냥 고난이 유익이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고난당하는 것이 즐겁다. 이거는 정상적인 우리의 논리로 바라보자면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고난당하는 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인내를 통해 우리가 연단이 됐을 때 결국 소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은 성도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신 겁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내가 정작 그 고난의 불 가운데,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내가 던져질 때는 역시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작정 이렇게 고난 가운데 던져 넣고 나는 견딜 수가 없는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저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식으로 이 고난이 유익이 될 거니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고난의 풀무불로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열기를, 고난의 열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 선물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연약한 초대 교회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로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며 이 불길이 곧 소아시아로 번질 거란 걸 보고 있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너희들도 그 고난의 불길을 맞이했을 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요?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던져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푸르루메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군사용어입니다. 푸르루메누스는요, 성 안의 요새라는 뜻이에요. 성 안의 요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육군 본부의 지하 벙커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이 무너져도, 내 삶의 모든 기둥,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참 은혜가 됐던 성경이요, 이사야 43장과 시편 23편인데요 이사야 43장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인생은 물 가운데로도 지나가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연단의 풀무불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고난의 현장에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시편 23편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 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의 첫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때로 인생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혼자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혼자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산과 같아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변함없는 반석과 같아서 언제나 나를 함께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느낀다면, 성벽이 무너져도 요새 안에 보호받고 있는 게 나구나라는 걸 느낀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2026년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 하실까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 산 소망이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어떤 말로도 고난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찢겨 죽고 죽어나가는데도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참혹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간결한 결론은요,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잖아. 산 소망이 있잖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시되, 우리는 본질상 죄입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냥 죄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좀 빌린다면, 흑인이 아무리 세수를 많이 해도 그 피부를 하얘지게 할 수 없어요. 표범이 목욕을 매일 한다 해도 그 몸의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 죄라는 것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선행으로도 없앨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가족반 할 때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요,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정말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아주 작은 선을 베풀 수 있어요. 맞으십니까? 죄 짓는 건 어떻죠? 죄를 지어야지라고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럼 범죄자죠, 범죄자. 보통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숨만 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를 지어요.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도 부족해요. 우리는 그냥 죄입니다. 우리는 죄예요, 죄. 어디서부터가 나고 어디서부터가 죄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내가 곧 죄다. 이 말은 곧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덩어리 그 자체인 나를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간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쉽게 그래 내가 까짓 죄 없애주마, 그건 변덕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정하셨으면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공의를 뒤집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죄인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형수의 옷을 입고 있는 나의 옷을 예수께서 대신 입으시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 선언하시고 실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예수께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속량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복음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가를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가는요 상호작용입니다. 죄가 전가될 때 동시에 의도 전가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죄의 옷을 예수께서 입으실 때 예수님께서 내게 또 한 가지 복음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예수의 옷을, 하나님의 자녀만 입을 수 있는 의의 옷을 너에게 입혀준다. 이제 너는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동시에 일어난 현장입니다. 의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죄가 되시고, 죄 그 자체인 내가 의가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십자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를 믿는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가 영원히 살아계시니 그 예수를 믿는 당신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죽어도 삽니다.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8절 9절이에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아멘. 평소에도 우리 청년들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운데 저는 오늘 특별히 더 은혜로웠어요.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오늘 사실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복음을 담고 있어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올해는 아마 동계올림픽도 열리고 월드컵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해서 이기면은요 얼마나 전 국민들이 기뻐합니까? 일시적인 승리를 가지고도 기뻐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승리는요 다음번이 되면 또 패배가 될지 무승부가 될지 알지 못하는 절반의 승리입니다. 일시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기신 승리는 영원한 승리란 말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무덤이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가졌으니 어떠한 환난이 우리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요 죽음 이후의 영생만을 바라보는 소망도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나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거니까 현실의 고난이 괜찮아,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기쁨이 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생명이 끝나도 괜찮아요. 오늘 세상에 멸망되어도 상관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주제처럼요
예수가 계시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가 계시니, 지금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가 계시니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가 말의 해잖아요. 그 말은 아니지만 말의 해니까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새해 소망을 빌어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대에게는 예수가 계십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국의 근대화 시기에 아주 가난한 술집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청소년 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양철을 망치로 두들겨서 양철을 펴서 캐비넷을 만드는, 양철 캐비넷을 만드는 이런 가구 좀 노동을 했던 거예요. 다른 또래 친구들은 학교를 가고 연애를 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늘 양철을 두드리고 있는 자기 신세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날에 20대까지 늘 패배감과 열등감,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양철 두드리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힘없이 거리를 걷던 어느 날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에 가서 앉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으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에드워드 모트의 마음이 불처럼 뜨거워지며, 그래, 내 인생 한탄하지 말고 나도 한번 거듭나서 살아보자, 새롭게 살아보자. 그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다시 가서 양철 두드리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직접 쓴 글인데요.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눈에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으니 이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증거다. 나는 진정 거듭났다.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양철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망치가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겁니다. 나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누군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니 하는 사업이 날마다 잘 되는 거예요. 20여 년이 흘렀을 때 여러 개의 캐비넷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 때 50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때까지 벌어놓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많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이분이 이제 노년에 언덕에 올라 바위에 딱 걸터 앉아서요,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기가 30대 때 처음 회심했던 그 작은 예배당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기가 바위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많은 돈도 소망이 아니었고 세상의 명예도 소망이 아니었고 지금 나를, 내 몸을 지탱해 주는 이 바위처럼 예수만이 나의 반석 같은 소망이시구나, 영원한 소망이시구나. 말씀을 주려 마치겠습니다. 2026년 어떠한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소망을 이룬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새해에는요, 그 어떤 소망보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절망과 어둠을 걷어내시고 꿈꿀 수 없었던 소망을 주신 예수만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예수는 환난 중에도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가 계시니 괜찮습니다. 내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가 소망이니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